시야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열왕기 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장의 그런 말씀이 한 왕에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실 말씀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18장, 19장, 20장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질 때는 약간 다르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히스기야에 대하여서는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에 대한 열왕기하의 말씀의 뒷부분 가장 마지막에 대한 그러한 열왕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 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죠.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그 한 가지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만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참 우리의 인생이 이게 어리석은 게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신앙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합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 무엇.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었죠. 하나님과 아세라,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무엇.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한편에서는 무엇인가를 계속 붙잡고자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무섭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절절절절절 내고 살아갑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아수르 왕의 아수르 사네립과의 그 전쟁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원래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게 뒤에 나아가고 이게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뒤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이 아수르와의 전쟁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아수르와의 전쟁 전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죽을 거의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죠.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한번 이렇게 무엇인가 잘 되거나 무엇인가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또한 의지해야 되겠다. 오늘 딱 히스기야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사망 선고에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나게 되어지자 이 소문이 이 지역 모든 곳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었냐 하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병들었다가 나은 것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벨론은 아닙니다. 지금 이 브로닥 발라단의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이전에 뭐 한 100여 년 전, 한 150년 전 뭐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인데 이때 아수르가 강력히 하긴 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아수르를 섬겼던 그러한 나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이 안에서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이 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이 브로닥 발라단 이 시대에 조금 이렇게 보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싹이 자라나니까 아수르가 점령해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기 전에 지금 이 바벨론의 왕이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나름대로 왜 이 바벨론 왕이 사절을 보냈을까요? 이 유다 왕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자 지금 그나마 바벨론과 함께 힘을 보탤 만한 나라, 서로 간에 힘을 보탤 만한 나라가 이 히스기야하고 물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히스기야하고 이 위에 있던 바벨론이 그나마 같이 연합을 할 만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자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병이 낫게 되어지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 사절을 보내자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기분이 우쭐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았으니까 바벨론의 왕이 나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거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 왕에게 반역을 독립적인 그러한 세력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이것을 편지와 예물을 보내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이 우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까요? 참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만 이렇게 잘 되고 흥황하는 것처럼 여길 때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오늘 딱 히스기야가 그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바벨론의 왕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과 연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사절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나라에 있는 것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었는지 아시겠죠? 기분이 좋고 더군다나 무엇인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바벨론 왕과 이렇게 해갖고 아수르에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이는 것이죠. 함께 하려고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바벨론에 이 사자들이 오고 간 이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저기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왜 먼 지방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히스기야도 그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뭔가 꺼림직한 겁니다. 꺼림직해요.
근데 먼 지방에서 왔으니까 어떡할까요? 괜찮다라는 것이죠. 먼 지방에서 왔으니까 와,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먼 지방에서 왔나이다. 근데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에게 질문하죠.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사실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궁에 있는 것을 보았으니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근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에서 먼 지방에서 와서 보여주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보여주었던 것은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로 히스기야 왕의 중심이냐는 것이죠. 항상 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그러한 삶을 보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브로닥 발라단의 이 신하들을 통하여서 질문하는 것이죠. 너가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몸이 나았고 15년의 그 약속을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히스기야 왕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과 연합하게 되면 내 힘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게 있죠.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아수르가 침입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시는 그러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히스기야가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연합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왕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가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너가 정말로 참된 능력과 참된 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가 먼 지방에서 온 바벨론 왕의 그 신하들이지만 너가 누구를 의지하여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때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될 때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그러한 무게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구로서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서 사용해야지, 그것을 우리의 의지할 것으로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마지막에 이것을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무슨 잘못을 이사야의 이 잘못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날이 이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수르에게 멸망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게 멸망할까요?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남유다의 그러한 적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국의 황궁이 될 자, 그 환관이 될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모든 것이 당장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한 100여 년, 어느 정도 시간이, 한 10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이 바벨론이 다시 강성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강성하게 되어지면서 이 남유다에서 보았던 그 모든 그러한 소문이나 것들이 누구에게 일단 전해질까요? 이 다음에 바벨론이 왕이 될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옮겨지게 되어지잖아요. 언약궤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벨론의 침략 후에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 보고 갔으니까 그런 거죠. 다 듣고 갔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근데 오늘 히스기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만을 보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잘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게 되면 히스기야에게 이제 사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는 아수르가 아니야. 아수르가 아니야.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떠냐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믿음인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평안히 있다라고 생각해갖고 있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하지 않게 되면 가만히 있는 신앙은 없고요. 점점 내리막길로 비탈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내 생애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서나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내 평생에는 점령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름대로 히스기야 왕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해요. 그 다음 왕이 누가 됩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살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아하스 왕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므낫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요아스 왕의 그 시대를 지나면서도 그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요아스 왕 시대 때 이미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요아스가 아무리 그랬어도 므낫세가 내 앞에서 범죄한 일 때문에 남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므낫세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히스기야의 잘못이 히스기야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하세 왕 때가 얼마나 악한지 이 역사적으로 왕과 선지자와 다른 나라들 이러한 그 기록표 이렇게 도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문하세 왕 때에는 일어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한 30년 정도. 얼마나 문하세 왕이 악하게 행동을 하였는지, 심지어는 여기에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서 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문하세 왕 때까지도 한 10여 년 이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사야 선지자도 문하세 왕 때에 전해오는 그러한 전생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문하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해요.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깨어서 주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잘 전수하며 전파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왕이었었지만, 그러나 그가 순간의 방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지 못하였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한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때일수록 또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건강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주지 말게 하시고,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지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겸손히 저희들 주께 드리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어지기로 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다라고 하여서 그냥 평안에 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평안함 가운데서 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나태해질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순간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되기로 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